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가두었던 옥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를 통과하는 그 엄청난 쇠문이 열린 이후에 그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에 주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꿈인지 생신인지 전혀 분간을 못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이게 현실이었구나,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이 깊은 체험,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을 건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이죠. 직접 체험적으로 깨달았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바로 몇 시간 후에는 참수형을 당할 그 점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이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신비한 체험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있으며 베드로 자신도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극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가 왜 마가의 집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어떻게 빼냈는지 간증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믿지 않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무엇하러 갔을까요? 이 마가의 집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소에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그 유명한 곳은 평소에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 갔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한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쫙 간증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몇몇 사람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유히 떠나갑니다. 1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다시 떠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가지도 않고 마가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마가의 집에 갔으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왔으면, 이러면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이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이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심을 몸소 삶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대중적 인기라든지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고 아마도 주님이 내게 부탁한 그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겠지요. 특별히 오늘 13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 깨닫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깨닫는다. 12절 앞에도 그러고, 자 11절 보세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그리고 이 집에 갑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밖에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깨닫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네이돈, 이런 단어인데, 쉬네이돈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께 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함께 보았다는 것이며 누구와 함께 보았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깨닫는다는 것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주님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볼 것이며 주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겠죠.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밖에 나온 신비한 체험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빨리 깨닫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설령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면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과 환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은 극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유희나 그냥 만족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비록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면 아직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왔으면 그것을 즉시 실천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한 감정이 내 마음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닫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달리 보여요.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럴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그 무게에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신비한 능력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책임진 것처럼 내 삶을 책임진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현실 너머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적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풀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인 것이 소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묵묵히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일들이 나중에 주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관점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지금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계속 의문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내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람은 벌써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묵묵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묵묵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삶이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값진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